예, 바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무슨 옷이요? 땅의 옷이 있고 하늘의 옷이 있어요. 이 무슨 의미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이 있고 하늘에 걸려 있는 옷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땅의 옷이 있고 하늘의 옷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현세에 우리가 입는 옷이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는 옷이 있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 입는 옷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제가 권사님들은 잘 나이 드신 여러분들은 좀 모를 수 있겠지만 핸드폰에 자꾸 뭐가 뜨더라고요. 뭐가 뜰까요? 중국 그 쇼핑몰이 뜨더라고요. 두 글자가 떠요. 뭐라고 떠요? 첫 번째 글자가 태자로 시작해서 끝자가 무자로 끝나는 게 테무라는 쇼핑몰이 떠가지고 거기서 계속 저한테 뭐 당첨되셨습니다. 뭐 90% 할인입니다. 뭐 이런 게 막 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살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뭘 샀을까요? 네? 양 우리에 필요한 것만 다 샀어요. 거기 한국에서는 잘 안 파는데 거기에는 양 우리에 필요한 것들을 막 팔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이 샀는데 이제 이것만 하고 딱 끊어야지 하고 딱 끊었거든요. 또 계속 뭘 막 할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자꾸 뭘 사게 됐어요. 두 번째로 뭘 사게 됐을까요? 옷을 사게 됐어요. 이 옷은 좋아 보이네. 이 옷은 되게 싸네. 그래서 막 샀는데 꽤 많이 사가지고요.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샀어요. 그런데 제가 샀는데 입고 다니는 옷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보여지는 거하고 온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이즈가 달라요. 바지를 샀는데 질질 끌리네. 이것은 내 옷이 아닌가 봐. 내 스타일이 아니야. 위 옷을 샀는데 입어봤는데 이 옷은 분명히 사진에는 진짜 멋있게 나왔는데 내가 입으니까 이거는 내 옷이 아니네. 배가 나와 보이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돈은 줬는데 그럼 어찌 해야 될까? 저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혹시 너 이 바지 맞니? 그래서 맞대요.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이거 혹시 위에 옷 맞니? 야 네가 입으니까 그냥 품이 난다.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다시는 거의 안 사려고 제가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요? 내 옷이 아닌 것을 내가 억지로 입어보려고 했어요. 왜요? 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 피땀이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억지로 입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억지로 입어보려고 해도 길이가 다르니까요. 입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입어보려고 해도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입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을까요? 내 옷이 아닌데 입어가지고 불편해서 내 집어 던졌어.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왜 질문을 할까요? 있으니까 질문했죠. 향한 사모님 반말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지요.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나가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요. 골리앗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우리식으로 편하게 제가 설교를 할게요. 구척장신, 키가 막 엄청나게 큰 그 구척장신의 사람이 창과 방패와 무기를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니네랑 우리랑 전쟁을 하는데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필요가 있겠냐? 그냥 1대1로 하자.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 중에 한 명 나와라. 그래가지고 1대1로 대표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이기면 니네가 항복을 해라.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항복을 할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 장군들이 어떻게 했다?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교를 할게. 쉽게 말하면 숨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다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더 기세등등해서 소리를 지를 때에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이 나가요. 정확한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년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얼굴이 붉고 소년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불러요. 왜 세상에 네가 나가 싸우겠다고? 와봐라.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사울 왕 생각에는 나가면 이겨요 져요? 질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그냥 개죽음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야 아들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해요? 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어떤 옷을 입혀 내보내지요? 자기의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요. 다윗에게 이제 그 당시의 갑옷이 좀 다르지만 재밌게 생각을 하죠. 덜그럭덜그럭 쇠붙이는 막 머리에 투구를 쓰고 막 다 철갑옷을 입고서 다윗이 입어봤다는 거 입고서 뭐해요? 걸어봤어요. 떠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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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그덕. 다윗이 걸어보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내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좀 빨리 대답 좀 빨리빨리 해주지. 안 그러면 우리 저기 1시에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일단 키 차이가 많이 나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사울 왕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 어린 이게 뭐지? 몸 따로 옷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다 집어 던지고 뭐예요? 원래 자기 옷, 원래 자기 스타일대로 나갑니다. 뭐예요? 목자의 옷을 입고 얇은 옷 입고 그리고 뭐예요? 물맷도 들고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 옷이 아닌 것은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사람은 언제 자연스럽다? 내 옷을 입을 때에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튼튼한 갑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옷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내 옷이 아닌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아론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라. 아론의 두 아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혀라. 무슨 옷입니까?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해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그리고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만 뽑아서 읽었는데 옷을 만들어 입히고 되게 이상한 이야기 써 있어요. 그 옷에 뭘 매달아요? 뭘 매달아야지요? 기억나세요? 옷에다가 뭘 매달아요?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뭘 매달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보석을 만들어서 매달지. 몇 개 매달지요? 12개예요. 예, 감사합니다. 끝에 요자 붙여지기 다 너무 좋네. 듣기가 좋아요. 할렐루야. 12개를 해서 이렇게 옷에다가 매달아놔요. 왜 12개지요?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보석을 매달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12개를 매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할 때에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와라.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게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우리 1시 끝나도록 해요, 여러분. 대답을 하시면. 예, 어떻게 구별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12지파 가운데에 어떤 지파, 쉽게 말하면 가문이지요. 어떤 분파, 어떤 가문, 어떤 가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가문의 보석이 빛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지금 단지파에 문제가 있구나. 유다지파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기록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록에는 없어요.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의 옷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라. 가져와서 주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쫓아가리까 말리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쫓아가라. 다시 두 번째 물어봐요. 쫓아가면 사람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정하고 쫓아갑니다. 아니 제사장이 옷을 가지고서 어떻게 알았다는 거지요? 이 12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을 던져서 뒤집어지든지 엎어지든지 주사위처럼 사용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었죠? 주사위를 가지고 물었다라고 하는 뜻이 그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아마 묻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하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옷이라고 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옷을 만들어 입혀라.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누구에게요? 아론의 두 아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옷은 뭘 상징해요? 그 사람의 역할과 임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안 믿는 게 반응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긴 역할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크게 세 가지 역할이 나와 있죠. 누굽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손가락이 안 펴지네요. 세 번째 뭘까요? 선지자.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입는 옷이 다 달라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계예요. 뭘 요구하세요? 제사장들 머리에 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그 안에다가 조그만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상자 안에다가 글자를 적어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글자? 은행 비밀번호 거기다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거기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글자가 써 있어요. 딱 한 문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항상 여기에 담고 다녀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 앞에서 깨끗해라. 그러면 네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왕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지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옷을 입히세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사가 승천하지요. 엘리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서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죠, 여러분. 너무 부럽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요. 그런데 뭐 타고 승천했지요? 구름 타고요? 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올라갔다. 하나님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데리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 밖에 돌 때 밖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 금요일 날 바람 얼마나 부은지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광야예요. 바람이 얼마나 부은지. 세상에 얼마나 추운지. 회오리의 바람을 타고 올라갔대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회오리 바람이었겠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하죠. 뭘 요청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능력을 곱하기 2를 갖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 엘리야가 딱 한마디 말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승천하는 걸 네가 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팔랑팔랑. 뭐가 떨어지지요?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은 무슨 옷이에요? 선지자의 옷이지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스승 엘리야의 옷을
그가 취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그리고 그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에 곱하기 이 갑절의 능력을 행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선지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지요? 신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지요. 세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나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죠? 다 처음 듣는 이야기신가 봐요, 여러분. 낙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죠. 이게 좋은 옷이에요? 거친 옷이에요? 거친 옷이지요. 이 뭐 비싸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싼 옷이지요. 하지만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세요. 어떤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의 옷을 입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또 왕의 옷을 입으신 분, 우리 교회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분하고 막 친하게 지낼 텐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크게 세 가지 옷을 말하지만, 세 가지 인물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 종류의 사람만 총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주님이 옷을 입히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 앞에 뒤에 그 이야기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뭘 부어줬다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뭘 주었다? 지혜를 주었다. 어떤 지혜예요? 말씀의 지혜가 아니에요. 목회의 지혜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이 지혜는 쉽게 말하면은 산업 디자인의 지혜예요.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기구들, 그 그릇을, 그 다음에 촛대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건지 디자인하는 지혜를 주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에서 입는 우리의 옷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무의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인분을 주세요. 그리고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과 지혜와 영적인 것을 부어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옷이 여러분의 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예배팀, 누군가는 새가족팀, 누군가는 찬양팀. 이게 여러분 두드러지게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옷이지요. 누군가는 목회자, 누군가는 권사, 누군가는 집사, 누군가는 간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옷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의 옷이지요. 또 다른 중의적인 어떤 옷도 있지요. 여하간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주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래요. 권사님 안 계시네요. 이감래 권사님 안 계셔. 여러분, 권사님 지나간 시간 속에서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누가 앉을까요? 누가 이제 그 기도의 옷을 입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산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제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짧은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옷이 팔랑팔랑 떨어져요. 저희 어머니가 입으셨던 그 세탁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네가 네 어머니가 입었던 기도의 옷을 입기 원한다.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주세요. 그리고 그 옷을 기꺼이 입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우리가 그 옷을 기쁘게 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땅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에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뭘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요한계시록에는 주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의의 세마포라고 되어 있어요. 새하얀 세마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계속 다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말하고 있고 피 묻은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요? 천국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무슨 이야기 되어 있어요?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앞에 막 이상한 얘기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파발꾼들을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나눠주러 갔던 자들을 잡아서 죽였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동네들을 다 진멸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예요. 예수님 당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너무 긴 이야기니까 제가 이제 줄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주님 비유로 끌어다가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하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막 아무나 다 와가지고 궁궐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을 했으면 하는 건데 뒤에 딴 얘기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임금이 참석자들을 초청자들을 가서 봤는데 한 사람이 어떠했다?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뭐예요? 그를 쫓아내라.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초청을 했으면 한 건데 왜 갑자기 쫓아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는 빠진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가 빠져요? 궁궐 잔치에 참석할 때는 거기에 격식에 맞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길거리에 어중이 떠중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그 옷을 어디서 준비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옷까지도 이미 임금이 준비해서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뭐해요? 귀찮아, 싫어, 벌써 던지고 난 내 방식대로 이 잔치에 참여할래. 왕이 뭐라 그래요? 너는 궁궐의 격식에 맞지 않다. 내 은혜마저 네가 거절했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게 천국잔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뒤에는 뭐만 있다? 죄밖에 없어요.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김교도 목사 뒤에는 뭐만 있다? 예. 남의 얘기니까 막 너무 힘쉽게 말씀하시는데 제 뒤에는 다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 뒷조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모든 사람의 뒤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결케 하리라. 내가 너를 거룩케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아들 삼았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이 사람이 그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해 하신 그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교회 생활은 해요. 신앙 생활은 해요. 믿음 생활은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옷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집어 던져요. 의의 옷을 집어 던져요. 피 묻은 옷을 집어 던져요. 그런 사람 뭐 한다?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어떻게 해요? 잘생겨도 못 가. 너무 안타깝다. 예, 너무 큰 소리로 웃으시는데 제가 누군지 봤어요. 예,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누가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옷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천국잔치에는 천국잔치에 필요한 예복이 있습니다.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옷, 그 옷을 입은 사람들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가 쭉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전 가슴이 찡찡찡찡해요. 예, 왜 그럴까요? 전에는 남성교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남성교회 식구들이 많이 서가지고 특송을 하는 모습이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성교회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성교회가 알아서 갑자기 헌신예배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도 날짜 잡아주시면 제가 주보에 순서 잡아놓을게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라고 이대로 멈출 수는 없다. 청년들 환영합니다. 갑자기 왜 얘기를 할까요? 예, 아까 제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교회 식구들이 많이 계시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이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부르는 사람들이 이곳에 서 있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감래 권사님 만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납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하게 되고 천국잔치에 웃으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거기 다 모여가지고 누구라고 말하면 시험 들까 봐서 저를 말해야 되네. 김교도 목사님 왜 안 보여? 말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예. 우리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 왜 안 보이시지? 왜 그 집사님 안 보이시지? 왜 그 목사님 안 보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가끔 다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아들아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딸아 내가 네 인생을 새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른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아들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마, 너의 사역들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면 뒤에 따라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말씀을 열어주마. 네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치마.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알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옷만 입히고 감당해라. 내가 옷을 입혔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네가 해야지.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뭘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다스립니까?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찌 재판을 하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맡긴 이 양떼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뻤다는 거죠. 이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한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장수도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임무만, 짐만, 의무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주님께 말씀하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질에 겁을 먹습니다. 교회 가면 피곤해. 목사님께 순종하지 마. 네,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에 겁을 먹어요. 질에 두려워해요.
아, 주님의 일이 부담스러워. 아, 교회 일은 짐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여러분을 무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덜어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멍에를 부러뜨리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옷을 입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예복을 또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믿습니다. 두 개 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옷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옷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함께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전설이 아닌 것을, 천국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을, 영적 세계가 현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역할을 감당하며 새 임무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